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전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전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전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전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제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제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오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여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어제부터 이제 하박국서를 우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질문과 대답, 그리고 찬양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시편들과 탄식시와 같은 그러한 형식들을 그대로 띠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기서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이전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난은 벌 받는 것이야. 이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야. 그런데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내가 저들보다 더 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심한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지? 이 문제에 봉착하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카르마라고 그러죠. 업입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바로 이 업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상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이 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윤회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태어나고 죽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삶을 윤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것을 통하여서 그에 대해서 심판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 생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죄 많은 사람들은 악한 것으로 미물로 태어나고, 그리고 또한 건전하게 산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나은 생명체들로 여러분 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태어난 이 삶에, 그리고 그 계급들을 말한 것입니까?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생에 지었던 우리의 업에 따라서, 카르마에 따라서 우리의 단계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 업 때문에 종이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중인의 계급에, 또 어떤 이들은 귀족에, 또 어떤 이들은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승려의 계급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평하지 말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카르마, 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전생에 지었던 그 모든 업들이 모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하여 충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 업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이 있지?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심재련 성도님, 권찰님 뭡니까? 너 업이야, 업.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잘 산 것 같이,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이런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굉장히 중국 심천 출신이신데 재미있는 이야기들 제게 많이 들려주셨어요. 우리 할머니 구수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심청전 이야기도 그랬고요. 이런 고전의 이야기들을 책이 아닌 우리 할머니의 어떤 이모 할머니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시집 와서 잘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만 먹었다 하면 와가지고 이 아내를 매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여러분 살기 싫으면 뭐 그냥 뛰쳐가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예전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집에 갔는데, 이 여인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얼굴로 여러분 이 스님에게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양을 받은 스님이 쭉 보시더니 혀를 끌끌끌 차시는 거예요. 이 집에 뭔가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그 업이 뭡니까? 했더니 과거에 남편이 이 전생이 소였고, 그리고 이 부인이 전생에 이 소를 끄는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 소를 여러분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매질도 하지 않습니까? 밭을 가는데 너무 멈춰 서게 되면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걸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이 묵묵하게 이 소로서 잘 업무를 수행한 그 소가 남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소를 부렸던 이 주인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맞았던 매를 맞아야지 그 업이 카르마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가 죽을 때까지 맞았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될 팔자입니까? 했더니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맞아도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을 10만 대가 남아 있으니까 그 갈대를 이렇게 다발로 만들어서, 갈대는 맞아도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갈대 다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갈대 다발 한 1000단위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로 100대만 맞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집에 가서 갈대 꺾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카르마, 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문제들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사실 욥은 동방의 어인이라고 하였는데, 짓지도 않은 죄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함께 모으고는 그들의 하나님, 혹시 우리가 기억나지 않아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 바로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 가운데서 이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러한 토론 가운데서 욥이 의도치 않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 욥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이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공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결단코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세우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모범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오는데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손을 봐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재건축이 그것을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깡그리 이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축을 하겠다라고 재개발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재건축이 아니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달 정도 그 기회 가운데서 이거 빨리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다시 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그러면 재건축하려면 적어도 몇 년의 시간들은 걸리잖아요. 하나님, 너무 심한데요? 더군다나 이 재건축을 맡은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면 그 당시에 깡패와도 같은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죄를 더 지었으면 더 지었지 결코 순탄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치 물고기들을 싹쓸이 해가듯이 우리를 벌레보듯이 우리를 참혹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심하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리빌딩, 이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건물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가구 몇 개 옮기고 여러분 벽지를 뜯어내고 그 벽지를 새로 바꾸는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 하시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재건축 맡겨놨다가 하나님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2장 1절에서 그 불평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시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1인 시위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도무지 판결이 되어졌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답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3절 4절인데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방식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말씀은 뭐예요? 나도 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정직하거나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에게 재건축을 맡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지 못하고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세우려고 하는 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해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입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른 것이야. 그런데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이해하지를 못할 거야. 그러나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그리고 나의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뭐라고요? 히브리 단어에 믿음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헬라어로서는 피스티스,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요, 에무나라고 번역을 하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면요, 버티다, 기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버틴다, 버티는 것,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버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사용되진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하라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르비딤 전투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아론과 굴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론과 굴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곳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같이 버텨주고 있어요. 왜 버티느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전투에서 승리하다가 이 팔이 언제까지는 들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싹 내려갔더니 전투가 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굴이 그것을 반복되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그 옆에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버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버티다라는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팔을 들었다고 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팔을 내렸다고 해서 전투에서 지는 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투는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에서 전투가 결정되지 않고, 얼마나 좋은 무기, 얼마나 좋은 군대가 있느냐가 여러분 그 전투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기도하는 손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버티는 힘이 바로 그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겸손하게 엎드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버틴다는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도망가거나 회피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난 믿지 않을래요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는 묵묵히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할렐루야. 자기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종종 주부로서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한다고 해서
반복되는 일 가운데서 뭐가 삐까번쩍 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열심히 청소했는데, 아침에 청소를 다 했는데 또 여러분 문을 열어뒀더니 황사가 들어와 가지고 집에 어떤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먼지가 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그런 것을 찾아냅니다. 오늘 청소 안 하고 뭐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미처 못 봤네요 하고 얘기하는 거,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남편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이게 남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 오전에 청소했던 나의 모습이 여러분 있기에, 그 공로가 있기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폄하받지 않는 것,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를 여러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지기, 전병 굽는 자는 자신의 직무를 여러분 맡은 그 자리들이 각자 자리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자리를 옮기고 이적하고 도피해버립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또 그 문제에서 여러분 버티지 못하고 또 여러분 도망가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버텨내줘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버텨줄 때 나오는 영광을 우리가 결국에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이 에무나가 바로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서 버텨내고 그 가운데서 모세가 그리하였듯이 승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상황을 주도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으로 채우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에무나, 자신의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곳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하박국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겸손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해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예수님의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들을 에무나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늦지 않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